오늘은요, 창세기인데 어떻게 볼 거냐면은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창세기를 볼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디테일하게 볼 거고, 우리가 이제 평범하게 성경을 읽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쉽게 넘어갈 거예요. 역사 안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비유인가요? 아니면은 역사적 사건인가요? 역사적 사건이죠. 언제쯤 창조하셨을까? 우리 기준으로부터 과거로 가도 되지만 한번 아담 때부터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사람이 아담이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 아는 바대로 아담한테 언약을 하나 주셨죠. 어떤 언약? 선악과 언약, 선악과 언약.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종으로서 만든 게 아니라 자유 있는 인격체로서 만드셨고 인간에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선택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주심으로써 선이냐 악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하고 혼자서 살겠다. 집 나가서 혼자서 살겠다라는 쪽으로 가버리고 말았죠, 아담이. 자, 그래서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에덴 동산은 성막과도 연관이 있고 또 방주와도 연관이 있고 교회와도 연관이 있고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아담의 이 나이나 연대기를 볼 겁니다. 아담의 나이나 연대기. 이제 숫자에 여러분들 보니까 숫자에 약한 모습이 있으셨는데, 저도 사실 숫자에 약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숫자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3장에서 아담이 쫓겨나죠? 그래서 자, 4장에서 이제 최초의 살인이 나옵니다. 4장에서 최초의 살인이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담과는 분리돼서 자기만의 이제 종족을 개척하기 시작하죠. 이 가인의 자손들.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족보,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여기서 사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단어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지음받았고 또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그럼 아담이에요. 자, 이제 아담의 족보를 따라갈 건데 아담이 130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리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8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고 해요. 8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아담이 창조될 때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을까? 성인의 모습이었을까? 어린아이, 성인. 성인. 맞아요. 아담은 창조됐을 때 성인의 모습으로 창조된 것 같아요. 성인의 모습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를 보더니 74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애가 뭘 알겠어요? 그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애가 뭘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하게 된 게 이 사람들 나이를 이렇게 적다 보니까 다른 자손들은 성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출산, 성장, 노화, 죽음. 이런 어떤 이제 흐름을 따라가는데 아담은 출산과 성장이 없잖아요. 성인으로 창조됐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수명이라는 게 들어온 거는 출산부터가 아니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수명이라는 게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도 930세를 살았거든요. 근데 아담이 성인인 상태였다면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일찍 죽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아담도 900세를 넘게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은요 태어나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수명이란 게.
자, 그러면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요. 셋은 105세에 누구를 낳아요? 6절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다 이게 숫자로 안 해줘가지고 보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뭘 볼 거냐면은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그리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이것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게난은 70세에 말할랄레를 낳았다. 말할랄레를 낳았다. 이 말할랄레는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자예요. 마할랄레를 낳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한번 숫자 쭉 적어보세요. 누가 몇 살이 몰랐는지. 아담은 130세에 셋, 셋은 105세에 에노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 야렛은 162세에 어디냐면은 18절에 보니까 에녹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들 나이가 보니까 아담은 930,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난은 910세, 말할랄렐은 895세. 여러분, 아담이 절대 짧게 산 게 아니죠? 아담이 절대 짧게 산 게 아니에요. 아담이 굉장히 많이 산 축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5세면은 환갑이 넘었죠? 환갑이 넘었는데 이제 무두셀라를 낳았대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해요. 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리고 무두셀라는 되게 오래 살죠? 얼마나 살냐면 969세를 삽니다. 969세를 살아요. 무두셀라 몇 살 살았다? 969세.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 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그 별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별을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이 무두셀라 성이라고 별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라멕은 182세에 아들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은 노아. 노아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노아를 모를 수는 없겠지. 자, 노아라는 인물은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노아 때 뭐가 있었으니까? 대홍수, 대심판이 있었으니까.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777세, 트리플 세븐을 살고 죽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대요. 야, 그게 참 신기해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들 뭐 100몇 세에 아니면 70세, 65세 이럴 때 애들을 낳았는데 노아는 500세에 애를 낳았대요. 야, 500살 동안 결혼을 못한 걸까? 아니면 고생을 했던 걸까? 500살 먹도록 부부였겠지만 아들도 없이 500살 동안 참 그 인생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뭔가 있죠? 500살, 아니 이렇게 힘든 때 애를 낳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테고. 자, 그럼 여러분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뭐가 터져요?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래요. 노아 몇 살? 600살. 자, 이제부터 한번 좀 수학이 아닌 산수를 해보죠. 아담은 130살에 아담이 지음을 받고 130살이 됐을 때 셋을 낳았단 말이에요. 셋이 태어나고 나서 105살이 됐을 때 에노스를 낳았단 말이에요. 에노스는 90세가 됐을 때 게난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게난은 70세에 말할랄레를 낳았다. 그 다음에 말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노아. 그리고 노아 600세에 뭐가 터져요? 홍수. 그죠? 그럼 홍수는 창조 후 몇 년 뒤에 터졌을까? 자, 1656년입니다. 아담 창조 후 1656년에 뭐가 터졌어요? 홍수가 터졌다. 아담 창조 후 1656년.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다시 클리어한 다음에 지운 다음에요. 자, 130세에 아담 130세에 누굴 낳았어요?
셋 낳았죠? 셋이 105세 됐을 때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가 90세에 게난 낳았고, 그러니까 더하라는 이야기예요. 게난 70세에 말할랄렐 낳았고 말할랄렐 65세에 야렛을 낳았어요. 그리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거든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130 더하기 105 더하기 90 더하기 70 더하기 65 더하기 162 더하기 65까지 왔죠. 자, 그 다음에 이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느냐? 969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969를 더해봐요. 얼마가 나올까요? 1656입니다. 놀랍죠? 놀랍죠? 그 말은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뭐가 터졌다? 홍수가 터졌다는 이야기예요.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터졌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아담이 930세를 살았잖아요. 그럼 아담이 홍수로 죽었을까? 그건 아니죠. 근데 무드셀라랑 아담이랑은 안면이 있다 없다? 안면이 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노아랑 아담은 서로 안면이 없네요. 그죠? 아담이 죽고 나서 거의 한 100년쯤 돼서 이제 노아가 태어나니까. 자,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무드셀라는 아담의 7대 손이며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의 이름이요, 뜻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드셀라는 창의 남자라는 뜻이 있어요. 창의 남자. 영어로 하니까 a man of dart예요. dart. 근데 dart일 수도 있고 자벨린, 창일 수도 있어요. 던지는 투창일 수도 있고, 또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게 the sword of death, 죽음의 칼이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은 죽음을 보낸다라는 뜻도 있어요. 죽음을 보낸다. 무드셀라의 이름에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보낸다. 자,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다 죽어. 그런 이름을 무드셀라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만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그 사람의 아빠가 지어주죠? 그러면은 무드셀라의 아빠인 에녹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에 누구 낳고 이것밖에 없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데려간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이 두 명이거든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무드셀라는 분명히 에녹한테서 가정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너가 죽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심판할 거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타락하고 더럽기 때문에. 너무너무 타락하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근데 너가 죽는 그 해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아마 무드셀라는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노아. 노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영어로는 rest. 무슨 뜻이죠? 쉬다. 쉬다라는 뜻이 있어요. 쉬다, 휴식. 노아의 이름이 휴식이에요. 휴식. 그러니까 심판은 동시에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심판과 같이 오는 게 또 안식이거든요. 땅도 쉬고 피조세계도 쉬고 또 노아도 쉬는 거예요. 심판 때에. 그럼 노아의 이름에 휴식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럼 이 휴식이라는 뜻의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준 라멕. 라멕은 신앙이 있을까 없을까? 제 생각에 라멕도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라멕이 창조 후 몇 년 때 죽었나를 계산해 봤더니 1651년에 죽어요. 이 사람이. 창조 후 1651년에 죽어요. 근데 아까 창조 후 몇 년에 홍수가 터졌죠? 창조 후 1656년에 홍수가 터져요. 그러니까 이 라멕 죽은 뒤로 5년이 지나면은 홍수가 터지는 거예요. 보면 여기 보면은 노아의 아빠 라멕은 심판을 보질 않았어요. 무드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질 않았어요. 자기가 죽고 나서 심판이 터지니까. 그 다음에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자, 노아가 600세 되는 해 뭔 일이 있었느냐? 7장 11절 하늘에 홍수가 터졌다. 그의 이름이 참 의미심장해요. 죽음을 보낸다. 죽음의 칼. 아니면은 뭐 창의 남자. 이런 뜻. 자, 근데 이제 이 노아가 그러면은 특이하게 애를 500세가 되던 해에 낳거든요. 5장 32절을 보니까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마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홍수 뒤로는 전 인류가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기 때문에 보면은 여러분 아담이 800년을 살면서 애들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자,
홍수가 끝났는데 노아나 셈, 함, 야벳이나 다들 노인네야. 홍수 끝났는데 다 뭐 아빠는 600살, 아들은 뭐 500살 뭐 이러면은 사는 게 힘들어. 힘들죠? 왜냐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은 마치 아담과 같은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사람들이 아담이 받았던 것과 거의 똑같은 명령 9장 1절을 보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만 빼면 사실은 똑같은 명령을 받았거든요. 공중의 새와, 근데 이거 아담만이 받았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건 아담이 받은 명령인데 거의 비슷한 명령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얘네들은 또 무슨 말을 받냐면은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아담 같은 경우는 동물들을 다스리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비슷한 셈, 함, 야벳에게 준 명령은 다스리라는 명령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러기에는 지금 얘네들이 뭘 했냐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을 해가지고 동물을 보면은 걔 다스린다는 거 제가 설명해드렸죠. 막 지배하고 죽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봐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돌봐주기엔 인간이 악이 들어간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니까 그런 명령을 동물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의 보호자는 인간이야. 이런 명령을 동물한테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 타락해버려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아마도 노아가 500세가 됐을 때 셈, 함, 야벳을 낳은 이유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전 인류가 죽기 때문에 세상을 재건하려면은 반드시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돼요. 그럼 왜 그러면 500세에 낳았느냐? 방주는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셈, 함, 야벳은 태어나서 자란 다음에 이제 바로 뭘 시작해야 돼요? 방주 건설. 조선소에서 방주를 건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집니다. 즉 방주를 건조하는 데는 100년이 조금 안 걸린 것으로 추정돼요. 자, 그리고 셈이 100세가 됐을 때가 홍수 후의 2년이었어요. 홍수 후 2년. 그러면은 즉 셈이 98세였을 때 홍수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주 건조에는 98년이 좀 안 됐겠죠? 아무래도 셈, 함, 야벳도 자라는 이 시간이 있었을 때고. 자, 그리고 이제 방주의 크기, 이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길이는 300, 넓이는 50,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성막 이제 아시니까 규빗이 0.45m인 건 아시죠? 0.45m. 그래서 300규빗, 쉽게 표현하면 이제 150m, 25m, 그다음 15m. 15m면은 아파트 10층은 아니고 한 8층? 그러니까 결코 작은 높이는 아니에요, 방주가. 아파트 8층. 그러니까 짓는데 거의 100년 가까이 걸리지. 그리고 이게 숫자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 그래서 성막과도 좀 흡사해요. 방주도 직사각형이지만 성막과도 흡사합니다. 성막 같은 경우도 직사각형이었어요. 그래서 남북 쪽은 100규빗, 그리고 이 서쪽과 동쪽은 각각 50규빗이었어요. 이런 길이를 갖고 있었죠. 성막 같은 경우, 안에 있는 성막 같은 경우도 길이가 30규빗과 넓이는 10규빗, 높이가 10규빗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0규빗짜리 정육면체가 몇 개가 들어간다? 하나, 둘, 셋. 지성소 부피가 1, 그다음에 성소 넓이는 2, 총 넓이는 3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홍수 얘기를 좀 더 들어가면은, 제가 이거를 그냥, 노아 때 홍수가 터졌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산수는 해보지 않았어요. 산수는 해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산수를 해봤습니다. 자, 노아 600세 홍수가 터졌고, 그때가 창조 후에 1656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1656년.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40일 동안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지금 모든 생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600세에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대요. 근데 재밌는 거는 다 들어가고 나서 바로 홍수를 터뜨려도 되는데 7일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겠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 아마 바깥에서 봤을 땐 참 기이한 광경이었을 거예요. 저 크다란 배에다가 갑자기 동물들을 한 쌍씩 다 태우는, 야, 홍수래 홍수. 그런데 7일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마치 그거 같지 않아요? 그 인심판의 7번째 인의 반시의 고요. 그러니까 전멸당하기 전에
7일간의 폭풍전야. 고요한 거예요. 그리고 7일을 지나고 났을 때 드디어 이제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 11의 날이 언제냐면 한마디로 2월 17일. 자, 언제까지 비가 내렸느냐? 40주야. 그러니까 3월 27일까지 2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노아 600세, 그러니까 굳이 연도를 매기면 창조 후 1656년 3월 27일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은 150일 동안 온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대요. 자,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죽었대요. 그리고 24절을 보니까 150일 동안 땅이 넘쳤다. 그래서 제가 이게 40일간 비가 내렸고 150일간 물이 땅에 있었다고 해서 그럼 190일인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가 내리는 날짜를 포함해서 150일이에요. 그러니까 40일간은 비가 내렸고 110일 동안은 그냥 비가 마를 때까지 쫙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50일이 지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게 2월 17일, 그리고 5달 동안 그러면은 2월 17일, 3월 17일, 4월 17일, 5월 17일, 6월 17일,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합니다. 7월 17일. 자, 그래서 8장 4절을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 또 11의 날 나오네. 그냥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7월 17일 날 드디어 그 배가 어딘가에 딱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열째 달,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거의 한 2개월 반이 지나서 8월 17일, 9월 17일, 10월 1일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40일 뒤에 노아가 창문을 열고는 까마귀를 내보냈대요. 그 방주가 걸렸다고 해서 얘네들 바로 나간 게 아니에요. 나가면 위험해. 얼마나 지루할까? 일단은 배는 산에 걸렸는데 2달 반 지나고 나서 노아가 40일 후에 까마귀를 보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산봉우리가 보였죠? 10월 1일 날. 그 다음에 40일 뒤에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보냈다. 그래서 11월 11일. 이때 뭐가 나갔냐? 까마귀가 나간 날이에요. 7일을 지나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노아의 배가 굉장히 높은 산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육지다 이게 아니고 다 잠겨있잖아, 물에.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겠죠? 위험하니까 비둘기를 내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사실 배는 산에 걸려있지만 얼마나 물이 지금 차 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지는 전부 다 잠겨있는 상태니까. 근데 드디어 이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와요. 그리고 나서 7일을 기다려가지고 비둘기를 다시 또 12절에 내보냈는데 이 비둘기가 왔다 안 왔다. 자, 그리고 드디어 601살, 이제 그 다음 해가 됐어요. 1657년이죠. 그 1657년 1월 1일에 방주 뚜껑을 엽니다. 13절, 601년, 노아의 601년, 곧 첫째 달, 그달 초하루, 다시 말하면 1월 1일. 그러니까 창조 후 1657년이 됐을 때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었다. 그때 땅의 물이 거친지라. 근데 또 아직은 안 나가요. 아직도 위험해. 그래서 방주 안에 또 얼마큼을 기다리냐면은 더 기다려서 둘째 달 14절 보니까 2월 27일 날에 드디어 땅이 말랐어요. 완전히. 2월 27일 날에 땅이 말랐어요. 자, 비가 언제부터 왔냐? 1656년 2월 17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1656년 2월 17일부터 비가 내려서 노아가 드디어 이제 나갈 수 있게 된 거는 1657년,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나서 2월 27일. 그러니까 배 안에 얼마나 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1년하고도 10일인데 7일 동안 안에서 대기를 했잖아요. 7일간 대기. 그러니까 1년 10일, 17일. 1년 17일을 이 사람은 배의 방주 안에서만 지낸 거예요. 1년 17일. 현대력으로 바꾸면 365일이니까 1년하고도 12일, 12일간. 1년 일주일 이틀. 와, 그러니까 진짜 무서웠겠죠? 얘네들 막, 야, 방주에 구멍 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홍수가 실제 사건이 아니고 비유라고 이야기해요. 실제 있었던 홍수 사건이 아니고 비유다. 비유라. 근데 만약에 비유라면은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유라면 이렇게 날짜 정확할 필요 없거든요. 방주의 규격이라든가 아니면 홍수가 시작돼가지고 물이 언제 빠지고 언제 까마귀 내보내고 이런 완전히 지금 이 사람은 일정을 다 기록한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창조 후에 1656년이 되는 해에 그달 2월 17일 날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구나. 2월 10일 날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고 그리고 비가 40일 동안 내려서 3월 27일까지 비가 내렸고 2월 27일 날 완전히 물이 말랐구나. 2월 27일 날.